말씀을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PPT도 앞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이제 너희가 넉넉하게 이겨야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작정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 나눠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통제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논란이 있는 문제고, 또 제가 오늘 답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신비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건강한 답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특별히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게 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들의 말에 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정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질문과 의문들 때문에 힘들어할 일은 없을 거라는 제 스스로의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원하는 만큼의 답변을 가져와 버리면 힘드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절충하고 타협하고 이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이 소화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또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시계가 없네요. 시계가 없어. 혹시 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계가 없구나. 시계 없으면 제가 2시간, 3시간 갑니다, 이게. 정말로.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정리를 꼼꼼하게 했어요. 정리 안 하면 정말 5시간, 6시간 저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할 말이 많아. 이거를 다 버리느라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이 말 하면 시간 2시간, 3시간 됩니다. 하나님, 이 말 꼭 하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제가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삭제하면 안 되는 내용 모았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읍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또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뻔했고 여러분도 그럴 뻔했을 수 있어요. 제가 거의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 모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족 같은 관계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동기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진짜 몇 안 돼요. 그 많은 저희가 학생부가 중고등부 합하여서 한 150명 되는 학생부였고 제 동기가 한 20여 명 되거든요. 정말 친하게 제 선배님들, 제 동생들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학생들이 놀면 어떻게 놀았냐면 밤을 새워서 노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냥 누구 집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 있으면
있는 대로 간식 얻어 먹으면서 한 방에 다 잤어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냥 아침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가고 집으로 가고 그럴 정도로 아주 꺼리낌 없이 지냈던 사이. 그러니까 가족 같은 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멀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진짜 학교, 집, 그리고 교회 이것밖에 모르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일이라 그러면 정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저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이제 그 지역에 그 김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반에서 몇 등 이상 안 하면 이 고등학교는 못 가는 거야.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를 갔어요. 잘했겠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아버지도.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맨날 교회 가가지고 학생부실 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이제 저희는 입학하는 날부터 9시까지 자율학습했고 2학년 때부터는 10시, 3학년 때까지는 11시까지 자율학습했고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자율학습했고 주일은 선생님마다 달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 뭐 무조건 학교죠. 고3이 되었으니 밤 12시까지 자율학습, 그 이후로는 이제 따로 더 할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부하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이니까 자율학습을 해야 되고 5시까지. 선생님은 빠지면 이제 혼난다 그러고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죠.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빠집니까? 그 다음 월요일 날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 빠진 사람 나오라. 한 14명이 나가더라고요. 가서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50대를 맞았어요. 전부 다 멍이 들 정도로 50대를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영광의 상처인 거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절대로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동기들은 다 호프집으로 가고 저조차도 같이 가서 동동주 마시고 노래방 가고 저는 신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1학년 시절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교회 안 다녀요. 그 손에 꼽을 한 3-4사람 외에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 선배들은 더 심해요.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었던 우리 선배들은 지금은 우리 기수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아서 사단을 숭배하는 사상 이런 거 빠져가지고 자살을 한 후배도 있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른이 되면서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의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타락할 수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버릴 수도 있겠구나. 어떤 식으로든 구원은 취소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교회를 갔는데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와가지고 신학생으로 다녔던 그런 교회들이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단이었는데 그쪽 교단들은 이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목사님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또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나름 열심히 하려고도 했지만 제 생각 안에, 제 믿음 안에 이 구원의 취소가 상당히 진리로 생각되어졌던 적이 있죠. 이런 답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알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피세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피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현상 중에 하나로 이 구원의 취소에 대한 주장들이 이 땅에 득세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경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강력한 경고를 하신단 말이죠. 자, 한번 24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앞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하겠구나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이 되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견디라는 표현을 하셨구나. 끝까지 견디라는 표현을 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그랬죠. 불법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 불법이 뭐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 이후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해요. 다른 이름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부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자의 이름으로 유혹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어. 그건 유혹거리도 안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혹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연 재해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근, 지진, 전쟁까지도. 그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혹을 하고 한편에서는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이단들이 막 난무하니까 이단들은 안 싸우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 보이시죠? 네가 이단이지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싸우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고 이제는 새 가족이 들어와도 이게 신천지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구분하려고 교회가 정말 안달을 해요. 이제 그 신현욱 소장님이라고 신천지를 교리를 만드신 분이 이제 다시 탈퇴해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목사가 되고 신천지 교리를 알리고 그 거짓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신현욱 소장님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가 가장 침투하기 힘든 교회가 하나가 있다. 첫 번째, 예수를 안 믿는 교회. 들어갈 수가 없대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를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역으로 자기들이 가서 하고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성경 공부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성경 공부는 겉핥기식이라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신학과 교리를 쥐고 있는 교회는 절대 침투하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그런 교회는 또 가지 말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음악적인 거 그리고 은사적인 거 이런 걸로 부흥하는 교회에 항상 침투해요.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보세요. 저희 교회도 새 가족 오면 뭐 다른 건 안 하지만 보통 교회는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에 올리고 게시판에 붙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보라고. 심지어는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새 가족이 올 때마다 공유합니다. 공유해서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 교회에서 의심돼가지고 우리가 쫓아낸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민감하게 서로가 싸우고 있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났단 말이죠. 다 교회 탓이라고 하잖아. 교회에서. 세상이.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려고 했냐면 끝까지 견디어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어라.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라는 말에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런 현상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이런 상황 중에서도 건강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비판하면서 싸우는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내가 붙드는 일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돼 있죠. 이 말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할 것이다. 그렇게 앞서 말한 현상들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무너졌을 때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고 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도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본질은 성도들이 성경을 알 수 없도록 했던 가톨릭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과 루터와 쯔빙글리 같은 개혁가들이 일으켰던 개혁의 본질은 성도들이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모르면 나를 지켜줄 사람 없어요. 적어도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내가 붙들었다 우리 목사님을 믿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붙들어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붙들어야 돼요.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지도자가 타락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전에 도망하라 그러면서 밭을 갈다가도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다가도 튀어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고 옷도 가지러 가지 마라. 이러면서 도망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도망을 못 갈 때가 있을 것이다. 겨울이면 추워서 못 가잖아요. 어딜 못 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히터 틀고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안식일이면 못 가죠.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무지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내가 진리를 몰라서 도망가야 하는데도 이게 모르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무지함을 겨울이나 안식일로 비유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잘못 알았으니까 안식일에 도망가야 하는데도 도망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비유가 성경에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슨 비유입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누구야? 레위인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배웠죠? 왜 지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율법 때문에, 정결법 때문에, 피 흘린 자,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정결법 때문에 그들이 지나간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두 직분을 제시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 그걸 지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도망을 못 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기를 주의하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미리삭을 먹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걸 먹느냐. 예전에 우리 고신교단은 안식일에 돈도 못 쓰게 했어요. 저 고신교단에 있던 교회에서 잠깐 있었는데 학생들 데리고 피자 사 먹으러 갔다가 장로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돈 쓸 수가 있냐고. 그런 교단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엄청나게 까다로웠겠죠? 그렇게 미리삭을 예수님이 먹으면 이게 어긋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만든 주인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한 건데, 그러나 그 율법의 의도를 잘 못 알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가 교만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겠죠. 또 성경에는 다른 미혹들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24절을 우리 24절을 이제 읽었으니까요. 요한 2서 1장 7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안 찾아도 돼요. 성경이 다른 성경이 어떻게 미혹을 얘기하는가.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미혹들이 많죠. 제가 이거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걸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다고 주장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영으로 왔다고 주장해요. 육신으로 왔다고 주장 안 해요. 영으로 왔다고 주장해야 구약의 육신을 빌려서 온 거니까, 구약에는 모세의 육신을 빌려서 영으로 왔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육신을 빌려서 영으로 왔고, 지금은 이만희의 육신을 빌려서 영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별 구원자거든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데, 성경을 보면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외부에서 미혹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너무 욕심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너무 욕심에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또 다른 유혹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시험만 안 들어도 건강해진다. 시험 들 일 참 많잖아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잖아요.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으니까. 다 시험 들어요, 우리는. 단지 빨리 이겨내고 빨리 털어버리자고 하는 것이지 시험 안 드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안 들 것 같은 사람이 시험 들면 무서워요. 크게 넘어져. 정말요. 교회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뵀는데 어려웠대요. 정말 부흥한 교회거든.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 작년에 어려웠대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대요. 또 왜 그러시냐니까 가장 오른팔 왼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두 분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요 공로를 세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공부하기 싫고 큰 일은 하고 싶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양육 받고 싶고 일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목사님 그걸 타협을 안 하잖아요. 타협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싫은 거지. 그러면서 목사님과 멀어지고 이제 서운한 거 표현하고. 근데 그 두 분이 그 교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분들이. 이 두 분이 나가버리면 반타작 나는 거예요, 교회가. 야, 전도하는 것도 갑질이 되더라고. 전도한 것도 갑질이 돼요, 이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여기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시험에 들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빨리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면 방법이 없어요. 누구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말도 안 들으니까. 이런 유혹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유혹들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취소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앞에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바울은요, 이 미혹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짓 사도이고 이거는 속이는 일꾼이라고까지 그 다음 절에 말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잘못하면 하나님 옆에 저주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교회 떠날 때 보통 저주를 많이 하더라고.
당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조자면서 헤어져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이것을 설명할 때 자기의 약함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 많고 약하고 나는 정말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당신들이 속지 마라.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혹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믿음에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취소를 하시든지 취소를 안 하시든지 상관이 없어. 그죠? 내가 믿음에 혼란이 있고 흔들릴 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져요. 왜 취소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져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바울은 스스로의 약함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함이 지금도 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히려 반박하는 거죠.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만큼 타락했고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가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큰 타락과 큰 진노가 맞물려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죠. 지극히 인간의 타락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항상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때 누가 잘못했나 이걸 따지잖아요. 그럼 잘못했다고 따졌으면 네가 잘못했어. 고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구원을 취소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거다. 이거 논리적인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문제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달라져요. 성경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 구원의 취소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 때문이 아니고요. 구원의 취소론을 주장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때문이에요. 두 가지 효과 때문이에요. 하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죠.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구원 취소하시면 어떡하려고? 헌신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교사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이제 신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잔소리처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성도들은. 거기서 저주를 받든지.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미신들 있잖아요. 미신들 옛날에 우리는 뭐 노란 차 보면 복이 있고 빨간 차 보면 복이 없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침에 노란 차를 봐야 돼.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미신을 또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 가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사람 빨리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혹시 이게 빨간색 적으면 아이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죽었을 때 그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다 화장을 하잖아요. 옛날엔 다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묻었어요. 왜? 부활한다니까 나중에. 화장하면 어떡하냐.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어차피 묻어도 흙이 되고 다 썩어져요. 뼈밖에 안 남는다고 그게. 뼈가루 남으나 뼈밖에 안 남는 건 무슨 상관이냐 이게. 그게 성도의 부활이 아닌데도 혹시나 하는 거예요. 그때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미신을 자꾸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권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염주를 십자가에 꽂아 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염주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혹시나
혹시나 나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부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왕 저 하나 걸어두는 게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효과를 얻어내는 거죠. 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했어요. 두 번째 효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가치를 더욱 높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죄악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대로 드러낼 수 있는 논리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하기 때문에 무엇과 비교해서 그 가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드러내면 돼. 근데 굳이 우리의 타락을 계속 드러내서 이거를 가치를 높여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함의 완전함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타락을 들고 와가지고 그 거룩함을 비교해서 더 낫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다시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장로교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의 그 예정론은 어차피 당신 구원받았다. 어떻게 당신이 뭐 어떻게 살아도 반드시 나중에 구원받는다. 요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교, 오래된 장로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가보면 구원이 보장돼 있잖아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석하니까 헌신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정말 예배만 드려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믿음이 흔들릴 일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흔들릴 일도 없어. 얼마나 그런 교회는 굳건한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해. 하나님이 다 해. 물론 거기에 큰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혼란이 오죠. 1세대 우리 어른들은 그냥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1세대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이제 많은 논란이 생기는 거죠. 저것도 하나님이 그런 거고 잘된 것도 하나님이 그런 거고. 지금 1세대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금도 우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원로 목사님들이 또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 맞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 세월호 하나님이 저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논란이 되는 겁니다. 요 말을 하기에는 이 말을 할 때까지의 많은 부수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한데 결론만 얘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결론만 얘기해도 믿었단 말이야. 믿었어요.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결론만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정론을 잘 이해 못하면 가르칠 수도 없어요. 예정론이 어려워요. 예정론이 어려워요. 한 예로 장로교는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 주셨다. 이게 이제 예정론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택하지 않고 저 사람 택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또 성결교로 가면 예정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가 있잖아요. 그 운명론으로 해석해서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을 미리 안다 이거야.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감리교나 이런 쪽으로 가면 하는 거 볼게 이거예요. 너 하는 거 볼게.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제일 맞죠.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할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구원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해. 근데 두려워. 늘 두려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두려워. 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이 절대로 근거로 남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는 없다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교회 가보면 서로가 날이 딱 서 있어.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남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요. 저 어디에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이야기 들었는데 쉬는 시간에 말 좀 걸었다고 엄청 화를 내대요. 왜 나의 공부를 방해하느냐? 왜 나한테 나 방해해서 너 공부 잘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모함을 하더라는 거야. 그만큼 공부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당장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나만 보이는 거야.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나 이단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가리게 돼요. 전도가 될 사람은 사랑을 주고 전도가 안 될 사람은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사람을 가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효과는 문제가 많다. 두 번째 효과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비교해서 드러낸다? 이것도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우리 심리학에 보면 이런 게 있대요. 내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 명품을 못 가져. 그럼 남이 이제 명품에 대해서 얘기하면 괜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명품 안 써. 나는 그런 명품은 비싸고 효과도 없고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요거 써.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열등감이래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나는 그냥 내가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그걸 막 비판하면서 그 명품을 비판하면서 이걸 말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도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게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할 때 인간의 타락함만 얘기해가지고 이 거룩함을 얘기해버리면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효과가 사실은 부정적인 게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냐? 성경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예요. 주권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 주권이 하나님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한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나중에 타락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고 우리의 타락으로 취소되는 우리 주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우리의 주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확실하게 확증해주고 있는 구절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말씀을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성장반 암송 구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성장반은 읽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랑치 못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성장반에 들어오시는 분들 확신반까지 제가 요거 가르쳤어요. 이게 무엇과도 부딪힌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힌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힌다. 어떤 속성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사랑하심, 완전하심, 불변하심, 긍휼하심, 성실하심, 여러 가지 완전하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부딪힌다 그랬어요? 불변하심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특히 구원의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구약에 보면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작정, 심지어는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만 가면 배우는데요. 하나는 작정적 의지, 하나는 교훈적 의지라고 하는데 이 작정적 의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끌어가. 이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이에요. 이 작정적 의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거는 내가 불변의 속성으로 너희를 끝까지 데려갈 거야. 너희가 어떠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작정적 의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훈적 의지가 뭐냐면 바로 그 모세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시는 것들. 이런 건 교훈적 의지라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슬리안주의 그러면은 보통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 이쪽이에요. 웨슬리안주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좀 달라요, 이게. 참 나름 지혜롭게 이걸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데 우리의 행위적 타락으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럼 뭘로 취소되느냐? 내가 믿음을 부인했을 때, 내가 신앙 고백을 부인했을 때는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행위적 타락 가지고는 취소되지 않는다. 믿음의 고백을 내 스스로가 취소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스스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만약에 믿는다면 행위적 제약이 있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죠. 만약에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행위적 제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신다. 이게 웨슬리안주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 성결교인데, 근데 그 행위적 타락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안. 근데 성결교 중에서도 예성이 있고 기성이 있어요. 모든 교단은 예감, 기감, 예장, 기장, 예성, 기성 나눠져 있어요. 앞에 예수교 대한 무슨 장로회, 기독교 대한 장로회 이렇게 예수교, 기독교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 중에서도 나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예요. 예장이라 그래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신측 교단이 있죠. 죄송합니다. 합동이 오래 있었더니 제가 합신측 교단입니다. 그런데 예성이라고 있어요. 예수교 대한성결교 예성. 신학교가 성결대학교인데 제가 거기 나왔어요. 학부를. 기성측 성결교단은 어디냐면 서울신학대학교예요. 성결대학교, 서울신학대학 두 개가 성결교 교단인데 하나는 기성이고 하나는 예성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예성, 제가 나온 이 성결교는 어떤 주장하냐면 알미니안적 웨슬리안주의 그래요. 또 복잡하죠. 알미니안적 웨슬리안주의라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일부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버렸어요. 그 진짜 알미니안주의를 안 쓰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냥 웨슬리안주의다. 그래서 모두가 신앙 고백을 내 스스로가 부인했을 때는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들을 제기는 합니다. 이마저도 최근에 와서는 구원의 취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로 갔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 교단 얘기가 아니니까 덮어둡시다. 그 근거가 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믿음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유의지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은 맞지만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월급 받는 우리 직장 사원들은 회사가 주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나는 사표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사표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사표 내는데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일을 못해도 우리는 계속 괜찮아. 월급 줄게. 근데 우리 회사를 자체를 부인하지 마. 어디 가서 나는 이 회사 사원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못 참아.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안 건드리고 나름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이걸 잘 이야기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문제가 생긴다. 성경을 보면 문제가 생긴다.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작정을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 던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질문 던져야죠. 성경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29절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로 화면도 보시고요. 읽어봅시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하나씩 천천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긍휼을 입었대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요거 이해되셔요? 어렵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의 신앙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한 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활성화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긍휼이 활성화되어서 사표를 반려시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사표를 내도 내가 안 받아줄 거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초달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처럼 죄 없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도록 하지는 않고 죄 속에 가두어 둔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될 거예요. 완전하게 될 거예요. 그걸 영화라 그래요. 영화. 근데 영화의 상태를 지금은 이룰 수 없지만 그 영화의 상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화의 삶을 산다 그러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화로우신 주라고 말하는 건 죄가 없는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주.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아직 영화의 단계까지는 허락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성화의 단계를 두시는데 그렇게 놔두시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로워져야,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영화의 단계가 아니라 성화의 단계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장치 하나. 이게 뭐냐면 긍휼의 은혜예요. 긍휼의 은혜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칭의의 은혜라 그래요. 아직 영화롭지 못하지만 내가 영화롭다고 불러줄게. 부를 칭자를 써서 내가 불러줄게. 괜찮아. 내가 의의 옷을 입혀줄게. 나중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다 영화롭게 할 거야. 이거는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내 의지고 내 선물이야. 라고 말씀을.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 긍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집사님이 이제 자녀에게 좀 화를 내시고 오셨나 봐. 저랑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신다고 밥을 잘 못 드시더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밥을 잘 못 드셔. 그 뭐겠어요? 자녀를 향한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화를 내고 야단을 쳤는데도 돌이켜서는 그 마음이 쓰이는 거야, 이게. 그죠?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성화의 상태에 두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한 예배, 그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한 하나님의 영광,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싹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동안.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게 칭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 더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성화의 삶에 베푸시는 긍휼함.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하나님 완전하시죠?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불안한 거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하시죠? 우리는 불안한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근데 우리는 변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속성을 나눠 놨잖아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기억나세요?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는 거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죠. 사랑 많으시니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속성인데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랑 공유하면 안 돼. 우린 죽어요. 그걸 닮으면 안 돼. 뭐겠어요? 완전함. 그리고 공의로움. 이런 거.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함. 이런 거. 제가 그걸 닮으려고 하면 제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듯이 내가 영원하니 우리도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도 비공유적 속성 건들면 안 돼요. 그 이단이 되는 거야. 공유적인 하나님이 공유하신 것만 닮으면 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거룩하심, 사랑하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룩하심을 보자고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하심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공유될 수 있지? 거룩은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가 없으니 너희도 죄가 없으라. 어떻게 이걸 공유할 수 있어요? 사랑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거룩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지?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유할 수 있지? 흉내라도 내라는 건가? 그럼 영원하심도 흉내 낼 수 있잖아요. 장수하자, 이렇게. 완전하심도 흉내 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완전해 보도록 노력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거룩하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해 보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거는 공유하셨냐 이 말이죠. 왜 공유하셨냐 말이죠. 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칭의의 긍휼, 그 긍휼을 특별히 이 거룩하심의 성품 안에 베푸신 거예요. 거룩하심에 대해서만 베푸신 거예요. 이 칭의의 은혜가. 다른 데 완전하심, 영원하심에는 베풀지 않았어. 근데 거룩하심을 닮은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건 원래 비공유적 속성인데 내가 너희한테만 내가 공유할게 이러면서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다 생각한 게 있어. 긍휼의 은혜를 거기에 딱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공유하신 것이 바로 거룩하심의 속성. 특별하죠. 특별하죠. 그래서 이 거룩하심의 속성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만큼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칭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칭의의 은혜 다시 설명드릴게요.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다고 쳐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가 집에 청소하는데 청소를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도 이제 집단하는 청소기 돌리고 했어. 엉망이지만 청소한 걸로 해줄게. 용돈 주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하심과는 별개로 거룩하심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칭의의 은혜를 가장 신앙 고백 안에 잘 담은 게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헌금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게 11조예요. 성경의 통틀어 11조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말라기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그 근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라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칭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유일한 도구 하나, 통로 하나가 칭의의 은혜. 그게 11조예요. 예수님이 11조는 건들지 않으셨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고백을 드릴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칭의를 베풀 때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겠다고 가야죠. 거룩을 잘 모르면 할 수 없다고 되겠죠. 하나님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 칭의의 은혜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칭의의 은혜로 자유의지가 최종적으로 은혜를 거부하는 사태를 막으신다. 설령 우리가 입으로 거부할지라도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붙드신다.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아멘입니다. 성경적 교리예요. 자,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칼빈은 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칭의의 은혜 있죠? 긍휼의 은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칼빈의 신앙을 담은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7장 성도의 견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앞에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니까 실전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나오는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그게 우리 인생이고요. 이 교리와 섭리가 그대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을 봅시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이제 이 지도를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단체 문자나 뭐 이렇게 카톡으로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볼 텐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라암세스 홍해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 있죠. 지금의 이집트 여기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보이시죠. 요르단 옆에 빨간색 부분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이에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 이 부분이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이게 사막 광야예요. 여기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서의 광야예요. 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저 라암세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이스라엘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맨 오른쪽에 있는 지역까지 가는 건데, 그죠?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돌고 돌아서 40년을 돌고 그 안에 들어가요. 40년을 돌고. 실제로는 몇 달 안에 갈 수 있고 2년 안에 갈 수도 있었고 했지만 그들의 죄악과 타락으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긍휼로 베푸시고 작정하시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시느라 40년 걸렸어요. 늦을 수는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고 타락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12정탐꾼 보세요. 10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구원을 반대하고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뺑뺑뺑 돌리시면서까지 시간은 걸렸어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신다. 이게 구원의 교리예요. 자, 이걸 이제 살펴보겠는데 처음에 이 라암세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가 몇 번 거절합니까? 5번 거절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 아시죠? 이건 얘기 안 해도 끝까지 5번을 긍휼을 베푸셔서 구약의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창세기 지났어요.
하나님을 거부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5번이나 긍휼을 베푸시. 왜?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화는 내셨지만 결국에는 설득하시고 성공해내세요. 모세가 거절할 만했어요. 사실은 본인은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애굽의 외국인 노동자, 3D 작업을 하는,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노동을 시켰던 노동자, 즉 종이에요. 그 당시에 종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모세는 왕의 서자로 살았지만 쫓겨나서, 그리고 도망가서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광야에서 또한 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여기서 자기 결혼하고 자기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갔다가 다시 옛날 살던데 가가지고 이드로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전에도.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서자로 40년 살고,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로 40년 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또 40년 살고, 그렇게 해서 120년 산 거예요. 그러니 가고 싶겠습니까? 고생만 하지.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여호와로다, 이 말을 씁니다. 도망 나왔을 때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심지어는 구약 곳곳과 신약에 걸쳐서도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이 표현이 쓰여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종살이 하던 너희를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이다. 이게 계속 성경에 나와. 이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거기다가 담아둔 거예요.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의 끝이 나와요. 끝판이 나와. 나도 저렇게 거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그 끝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끝판도 나와요. 야, 이렇게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이거구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서운해하고 떠났어. 문을 닫아.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건가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부흥해가지고 한 10,000명 됐어. 그러면 축복받은 건가요? 성경의 축복과 저주는 그렇게 나눌 수 없어요. 때로는 문을 닫아도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부흥을 했는데 저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에 한해서 속박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내가 미래를 보면서 구원을 받을까? 내가 이게 축복인 것일까? 내가 지금 저주를 받은 것일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지나고 보면 알아요. 항상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몰라도 반드시 내가 알게 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의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실전에서 우리를 예로 교훈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그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신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여러분들의 반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 한번 거절해 볼까요? 이런. 지금 나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적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깊은 신앙,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다. 이 표현을 그래서 썼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절대로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알아가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따라가야만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분은 신인데 나의 이성과 우리의 언어로 이게 다 설명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만큼 크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보면 알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지나보면. 그래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지금 내가 말씀을 붙들고 알아가고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내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신비의 믿음의 세계가 반드시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올 겁니다. 허락되어질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이제 고백이 될 거예요. 아, 왜 견디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그리고 그 견뎌서 지나온 세월에 드디어 고백하는 거죠. 넉넉히 이기는 게 이거구나.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그거구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의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구원을 그래서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